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누르시는 이 좋아요,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이 큐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신이 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너희가 이런 삶을 살면 정말 너도 복되고 또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오늘 그 삶에 우리가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교과서가 바로 오늘 출애굽 시내산에서 들려주신 이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은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또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 또는 유전무죄, 또 무전유죄,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네, 법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판하고 관련되어 있죠. 요즘 우리가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홍역을 앓고 있는 바로 그 내로남불, 이런 식의 어떤 그 마음들이 다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에 대하여서 빠지지 않도록, 오판하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걸음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분명한 잣대, 잣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행하라.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말소문에 귀 기울여서 마음 흔들리지 말고 너도 그 사람들의 그 말소문에, 잘못된 말소문이 나는 곳에 참여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대다수가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데 그쪽으로 쏠려서 가서 그릇된 판단 내리지 말아라. 다수결의 원칙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견 있게, 소신 있는 발언, 소신 있는 행동,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써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돈 있는 사람만 다 두둔해서 판단을 그릇되게 하면 세상에 누가 공의와 정의를 재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앞에서도 그 어떤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23장을 좀 제대로 읽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재판해라.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너무 편벽되게 두둔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옳은 건 옳다, 그런 거는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재판해야 한다 라는 잣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판단 내려서 가보십시오. 나중에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삐지면 그게 다 부메랑이 되어서 목에 칼로 날라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더라도 원칙은 원칙으로 세워가는 것이 모두에게 건강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모두에게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화를 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공정이 무너졌다. 그죠? 모든 것에 있어서 공정하게 우리가 한번 대결하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공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런 공정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바른 생각과 바른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들을 그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하고 A와 B가 싸웠어요.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B의
그 재산, 소와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못 본 체하고,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비의 손의 양이네. 아이고, 잘 됐다. 꽃이다. 그리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는 겁니다.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공적인 그 의무와 책임을 같이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있었어도 우리가 감정과 또 공정을 같이 연결하면 안 됩니다. 감정은 감정으로 접어두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도리는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도 받지도 말고, 뇌물 받으면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한쪽으로 권력 있는 사람의 편에 들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의 편에도 들지도 말고 공사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판단하는 공의의 재판, 공의의 삶, 공의의 판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자, 그 다음 사랑. 공의가 온전히 진행되면 사랑은 자연적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그네 된 자들에 대하여서 학대하지 말아라. 나그네 된 자, 이주 노동자들이죠. 이방인들, 제3세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임금도 주지 아니하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 악덕 기업주들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도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기억하라. 너희도 종이었다. 너희가 자유한데 너희의 그 자유로 조금 너희보다도 못한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들도 동일한 인격으로 대우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일을 할 때에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7년째는 너희의 밀밭이든 포도밭이든 채소밭이든 내버려둬라. 그냥 경작하지 말고 땅도 파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그럼 거기서 새순이 나고 곡식이 자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몫이다? 나그네의 몫이고 가난한 자들의 몫이고 짐승들의 몫이다. 재산의 재분배예요. 그죠? 하나님은 네가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에 욕심내지 말고 다 착취하거나 빼앗지 말아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몫도 두어라. 까치밥이 바로 그런 원리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먹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들의 어떤 복지적인 삶의 혜택도 우리가 신경 써서 배려해 줘야 된다.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공이고, 공정이고, 정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런 양식이 되는 것이지요. 또 7년 말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면 7일째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는데 그게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에는 온전히 쉽니다. 너만 쉬지 말고 너희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쉬고 자녀도 쉬게 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쉬게 해라. 동물 복지 그리고 사람들의 복지를 생각해라. 쉼은 더 많은 생산을 창출해내잖아요. 그래서 쉼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그 수익과 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날은 온전히 쉼으로 다음 6일을 위하여 재충전하는 시간이고 그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쉼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말씀이 중심이 되어질 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축복받는 삶,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축복으로 연결해주는, 있게 하는, 이어주게 하는 하나의 제도 장치입니다.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너무 또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쉼은 예배를 통한 쉼입니다. 집에서 쉬고 계신 여러분, 이제 교회로 나오실 때입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방역에 충분하게 조치를 취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의 심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을 통하여서 약자들 배려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중심 잡힌 그 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더욱더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우침 없이 행하는 공의와 연약한 이들을 배려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누리는 안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참된 안식과 평강이, 평화가, 쉼이 주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수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짐을 보게 하옵소서. 약자들을 축복하시고 약자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솟구치는 그 마음들이 넘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